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사가 될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안에서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드온은 자존감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집안과 배경을 말하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고 자존감이 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소극적인 측면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아끼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번제물로 바치는 땔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을 각오해야 할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에게 집안의 전통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감히 어떤 사람의 소행인지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룻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알 파이터 기드온.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쪼갰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이러한 기사가 순식간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바알과 싸운 것은 기드온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기드온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이끌렸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부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무려 32,000명의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부흥의 모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각성입니다. 한 사람의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부흥이 다른 사람으로 반드시 전파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영향력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의 부흥으로 인해서 32,000명의 젊은이들이 미디안 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런데 적군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은 도저히 상대가 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 기드온 군사 한 사람이 4명 이상의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혹시 기드온의 군사 한 명이 희생될 때마다 5대1, 6대1, 아니 10대1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군대의 사령관으로 가장 앞에 서 있는데 적들의 숫자 앞에서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군을 한 사람을 치듯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2번째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완전히 반대로 요구합니다.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2차례의 양털 표징을 요청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2차례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체험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드온이 아직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그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원처럼 매달립니다.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도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의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인간적인 약점을 성령 충만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 장충단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 인하여 직장이 잘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처럼 점 많고 흠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과 싸우는 빛의 용사로 부르신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